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읽은 내용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이제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주인이 들은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의 교육까지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청지기가.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비를 한다는 거죠. 허비한다는 소식을 주인이 듣고서 이제 부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그만두어라. 네가 하던 일을 그만두어라 하면서 그 회개 장부를 갖고 와라.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킨다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 알죠? 그 격리가 작성하는 장부처럼 회개해라. 회개 장부를 가져와라. 너 이제 그만두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뭘 해야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을 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는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 너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80, 20을 탕감해 줘버려. 또 뭐죠? 기름 100만, 50이라 써라. 이렇게 50을 탕감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재산을 허비해 버렸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두 번째가 뭐냐면 장부를 위조해 버리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청지기가 주인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허비하고, 두 번째는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막 재산을 탕감해 버리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더 허비해 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혜 있게 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지혜 있게 한 거냐는 거예요. 에? 주인의 재산을 더 허비해 버린 거고, 그 장부를 위조해 버린 건데, 이게 어떻게 지혜롭게 한 거냐.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이제 어떤 지역이 이제 뭐 공장이 들어올 것이다. 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아주 싼 값에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할 때 이제 막 벼락부자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자녀들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막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뭐 아파트 투기다 뭐다 이런 거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막 하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여기 이제 불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스러운데, 불의의 제물로 이렇게 말하니까 뭐 사기친 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만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몬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재물을 말해요. 재물, 돈, 재산, 만몬.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은 이제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이 일을 그만두고 해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을 때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 사람들을 맞이해 주지 않겠냐, 돌봐주지 않겠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친구들이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을 말해요. 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충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쓰면 이런 뜻이에요. 잘 쓰면 이 말이거든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나는데,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키포인트, 말씀의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을 했으니까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히브리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를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수신자. 기억나세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이걸 아는 것이 히브리서를 할 수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구원받은 유대인이에요. 1차적으로. 물론 우리에게도 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성막, 율법, 그 다음에 모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기 때문에 성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로마서에 뭐 성막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써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비교적 쉽게 복음을 전했고 히브리서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고. 왜? 수신자가 구원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복음 산책 녹화해가 유튜브 올렸잖아요. 제가 어린이들에게 말씀 전할 때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할 때 저는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쓰는 단어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할 때 단어를 달리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장을 보세요. 자,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누가복음 15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이죠?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잃어버린 드라카마.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죠. 정말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청지기. 청지기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인이 맡긴 재산을 관리, 감독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리고 심지어 그 자녀의 교육까지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인들이 우두머리죠. 이게 청지기거든. 근데 여러분 그 청지기 할 때 그 청자가 한자로 어떤 글을 쓰는지 아세요? 어떤 청자인지 아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 들을 청자예요. 들을 청자. 여러분 제가 요 말씀 딱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청지기의 청자가 들을 청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주인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청지기의 책무예요, 책무.
그래서 들을 청자예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거든. 주인이 뭘 원하지? 주인의 뜻이 뭐지? 주인의 마음이 뭐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게 청지기의 책무라는 거죠. 야,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이 뭐예요? 요셉의 직분이 뭐죠?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요셉이. 이게 청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4절, 죄송합니다. 43장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여기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 감독, 경영하는 사람인데 반드시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해요. 들을 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경영을 한다. 그러면 청지기의 직분에서 책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 그게 불의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자, 우리 또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도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7절.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 이제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거든. 청지기는 자기의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소리,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들을 청자. 주인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게 이제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때요? 예, 관리한다. 물건으로 말하면 관리한다.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귀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물질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왜 불의한 청지기냐면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비. 그리고 두 번째는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막 탕감해버렸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것은 첫 번째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 그만둬. 너 불의해. 네가 청지기야? 장부를 갖고 와봐. 그러고는 해고해, 해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예? 해고하는 거는 뭐며 칭찬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불의한 청직이라고 책망을 한 것은 재산을 흡입한 것이지만 요거는 이해가잖아요, 쉽게. 근데 칭찬한 것은 뭐냐? 왜 칭찬했냐는 거예요. 칭찬을 왜 했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여기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해고됐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의 재산을 더 허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허비했다는 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주인이 무엇 때문에 칭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칭찬을 했느냐면 자,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회고되고 난 다음에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를 영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한 이유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해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도 미래를 준비해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해라. 이거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 제자들의 미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했다는 거죠. 왜?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다.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교훈을, 이 말씀부터 교훈 받을 것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자,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청지기의 청자는 들을 청자거든요. 우리가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우리가 청지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 가시죠?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먼저 우리 이사야서 34장 보시죠.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여기 이제 들을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예, 사실 같은 말인데 3번 나왔어요. 예? 들을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청지기 청자가 들을 청자라 그랬잖아요. 청지기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할 게 뭘까요? 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주인의 소리를. 주인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뜻이 뭐지? 주인의 마음이 뭐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지?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가 해야 할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게 청지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늘 말씀. 이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만 청지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신약성경 디도서 1장 7절 읽었잖아요. 청지기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순간 그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7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명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듣지 아니하고서는 못 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거기 청자가 나왔잖아요. 이 들을 청자라 말이에요. 청지기 청자가 이 청자거든.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청지기가 만약에 24절의 상태가 되면 청지기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16장 4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 선물을 사용해서 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가 영어 성경 딱 보는 순간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뜻이 명확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선물을 사용해서 섬겨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죠? 더 쉬운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네,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고 봉사해라. 그게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선물로 주셨다.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큰 거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로 섬기고 봉사해라.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를 빚져서 무엇을 빚져서 50% 탕감, 20% 탕감, 막 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탕감해 줄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이라는 거예요. 죄의 빚. 그 죄의 빚을 우리가 탕감해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죄의 빚을 탕감해 버렸죠. 그걸 우리는 뭐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가 사귀어지는 거잖아요. 친구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점호하거든요. 점호.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는데 점호. 점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원파항이에요. 인원파. 그 네음 안에 이렇게 딱 점호 준비 그러면 이제 네음 안에 이렇게 딱 차례다가 딱 서 있거든요. 그럼 1네음만부터 10네음까지 있는데 1네음만, 2네음만, 3네음만 이제 저녁에 이제 점호 그 사관이 딱 이제 1네음마다 쭉 오는 거예요. 그래 잘해보라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이제 딱 10명 맞네 이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호 받으려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2등병 때 완전 막 고참이죠. 2등병, 고참이 쫄병이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옆에 상병이 서 있었거든요. 야, 저하고 딱 12개월 선배예요. 군대에서 12개월 선배면은 막 하늘 같은 고참이거든요. 야, 정말 하늘 같은 고참. 그 딱 서 있는데 그 선배가 자기 손으로 내 손을 툭 치는 거예요. 야, 하면서, 예. 휴거가 뭐야? 휴거가 뭐야?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점호 이제 대기하는 중에 큰 소리를 못하죠. 휴거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호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상병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상병 1년 선배인데, 그 데리고 이제 내후반 끝에 가면 독서실이 있거든요. 독서실에 가가지고 그 김상병을 앉혀놓고 이제 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복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쫙 끌어줬는데 그 김상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대하길 때까지 계속 우리 점심시간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병장도 구원받고 그 상병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하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명씩 이렇게 모여가 점심시간마다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막 김병장님 추홍사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점심하면 되면 이제 내가 성경 말씀 펴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으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친구가 되는 거죠. 예.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복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해고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겠지 하고 탕감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탕감된 것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 그 죄의 빚이 다 탕감됐다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직분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이제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명.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다. 우린 청지기잖아요. 우리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사명을 가졌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을 탕감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친구처럼 우리가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친구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이제 몸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몸이에요, 몸. 자, 우리에게 하나님 이 몸을 주셨어요. 생명. 우리 몸을 주셨어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봤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느냐면 병기라고 돼요. 병기. 들어보셨죠? 병기. 병기가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 그러면 내 이 몸이 병기, 무기인데 이 병기를, 이 몸을 죄에 쓸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을. 여기서
값을 치르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것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가야 되거든요. 몸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이 몸이 가야 되잖아요. 괴당을 쓸고 닦고 의자 정리하고 이것도 몸이 해야 된다. 식사 준비를 하고 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첫 번째 청지기의 직분, 첫 번째 복음.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생모로 느낄 때 이 몸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 관리 안 하면 청지기의 직무를 잘못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몸인데 몸 관리를 해야 돼요. 왜? 복음을 위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왜냐하면 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써서 안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을 위한 도구라는 거잖아요. 복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청지기의 직분 세 번째,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여기 이제 셈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셈하라. 이게 뭐냐면요. 회개 보고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 보고하라. 회개 보고. 장부 갖고 하라 이 말이에요. 격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말고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회개. 회개 보고 하라 이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2절 말씀 왜 읽었느냐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회개 보고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청지기로서 복음, 두 번째 몸, 세 번째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기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직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회개 보고하리라 이렇게 된다. 회개 보고하리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잖아요. 휴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때 우리가 회개 보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우리 예수님 잊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개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청지기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회개 보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상급이 따른다는 거죠. 상급이.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 무엇을 맡겼다고요? 자기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이 자기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은 청직이잖아요. 청직이죠. 자, 근데 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떠났다, 주인이 떠났다는 거예요. 맡기고는. 그럼 주인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이 주인이 떠나고 그냥 영영이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종들을 만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달란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보고라는 거죠. 근데 여기 참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 참 재밌게 읽었는데 보세요.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죠. 5달란트 더 가지고 왔는데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있는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 이제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칭찬하잖아요. 요거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 주인이 칭찬한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25절에,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해요.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청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2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다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능력이 있죠. 1달란트 안에. 근데 이 사람은 남기지 않아서 왜?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 마음을 쓰지 않았느냐? 거기 24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청지기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디도서 1장 7절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1달란트를 못 남겼느냐?
이 사람은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에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남겨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받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길 수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남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남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 이 말이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남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회개 보고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2절 아까 했네요. 넘어가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회개 보고잖아요. 네. 천국은 어떤 종들,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임금이 종들에게 회개 보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자기가 퇴임한 이후에 어떤 퇴임한 이후를 생각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들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청지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몸과 재산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마음을 받으면 5달러 받은 사람이 5달러 남기고 2달러 받은 사람이 2달러 남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회개 보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거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